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불성설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앞과 뒤의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했던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언행일치를 잘 행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만 하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정직하고 바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불성설과 같이 앞뒤 말이 다르고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과 행동의 온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육신이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신뢰받고 또 믿음직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가 봐도 정직했는지, 그리고 앞과 뒤의 말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말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자신 있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잘했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수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삶,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서 기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그 이유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범죄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실 새롭게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 하나의 지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임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벗겨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결코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은 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공로를 행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죄사함의 사건이 아니라 불완전한 죄사함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용서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린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벼락을 허무시고 끊어졌던 그 다리를 연결시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곧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 속에 진리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준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바르게 한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한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교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롭게 교육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를 하여금 갖추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말씀의 계명을 따라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세상은 언제나 동일하게 악했습니다. 그 악함의 정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겠지만 그 박해받음이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증거가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박해가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으로서 받는 방해와 박해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시편은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온전한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불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죄악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말씀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 내가 세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진리가 없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믿음의 반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말씀의 그 계명 가운데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